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가족을 식구라고 하죠. 식구라는 이 한자 획을 풀이하면은 한 지붕 아래에 모여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붕 안에서 밥을 먹는 이 가족을 식구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또한 한 가족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이라고 그럴 때 피를 나눈 혈연적 관계를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구성된 이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총을 우리 안에 다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함께 먹으며 서로 섬겨 나가는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교회를 가족 공동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임을 알려주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죽으시는 그 장면이죠. 그 죽으시는 그 장면의 마지막 순간에 지금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시고 그리고 가시관을 쓰고 있어서 그 가시가 머리를 이렇게 조이고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에서는 피를 흘리고 손과 발에서 피를 흘리는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이 모습을 이 어머니 마리아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죽어가는 이 사람들 앞에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감에 있어서는 그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경건함과 엄숙함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 병사들은 이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서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이모가 함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이모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 이 살로메는 친자매지간이죠. 굉장히 지금 생소하게 보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사도 요한의 어머니는 친자매지간입니다. 마리아가 언니가 되고 살로메는 이제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글로바의 아내가 있다고 하는데 글로바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글로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와 우리가 잘 아는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 표현은 사도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이 안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이 10달 동안 자신의 품 안에서 키운 그리고 태어나서 자신의 가슴으로 젖을 먹이고 자신의 손으로 걸음마를 시켰고 자신의 손으로 밥을 지어서 먹여 키웠던 그 자녀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그 자기 자녀의 옷을 지금 뺏고 있습니다. 제비뽑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죠.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이 어머니로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끔찍한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러한 마리아가 땅을 치면서 통곡하지 않습니다. 뒤로 넘어져 실신하지도 않고요. 때로는 불안당 같은 이 로마 병사들의 멱살을 쥐어잡고 흔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슬픔을 삼키면서 아들의 그 죽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마리아의 행동이야말로 예수님이 자기의 친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기의 아들로 자신의 소유로 키워오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위에서 괴로워하시던 이 예수님의 시선과 이 어머니 마리아의 시선이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 당신의 친어머니를 이 예수님이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 본문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27절에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문맥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시는 장면으로,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이제 자신은 죽어서 다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 요한을 새로운 아들로서 이렇게 맡기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이 본문의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전혀 이 본문의 뜻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어머니란 단어를 여자여 또 어머니 이렇게 두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모든 단어를 어머니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두 헬라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26절에 이 여자여라고 했을 때 이 어머니라는 단어는 기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27절에 어머니라는 단어는 메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27절에 사도 요한에게 말한 이제 너의 어머니다라고 소개했을 때 이 어머니 메테르는 다정하고 친밀한 이 관계를 사용할 때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사도 요한에게 보라 이제 너의 어머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너희 이 마리아를,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너는 너의 친어머니 같이 친밀하고 정감 있게 보살펴 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26절에 사용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했을 때 이 여자도 동일한 어머니라는 단어인데, 이때 사용된 이 기나이라는 이 단어는 이것은 이 메시아로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아들로서의 기나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기는 아들인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공식적인 그런 직분을 가진 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이 귀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아예 공식적인 직함을 마무리하고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공식적인 직함을 이제 임명하는, 새롭게 그 직분을 부여하는 그 단어로서 이 예수님이 기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나이가 사용된 단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을 때 이 여자라는 단어를 기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아들에게 부탁했을 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을 때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 바로 기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공식적인 메시아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이때가 이 공식적인 직함을 사용할 때가 아닙니다 라는 것으로 이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어머니 덕분으로 바로 이 아들답게,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답게 어머니 덕분에 이 직분을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직분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라는 이 감사의 고백과 함께 요한에게 바로 이 새로운 직분을 부여할 때 이 기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 말고도 마리아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야고보고, 셋째 아들이 유다고, 넷째 아들이 또 시몬이고, 그 마지막 또 아들 한 명이 더 있거든요. 그 딸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큰 아들이 이제 죽는다면 그 다음 아들들이, 자식들이 4명이나, 아들들이 4명이나 더 있으니 이 4명의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종 사촌, 이 동생인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적, 도덕적 교훈 그 이상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부모를 섬기는 것은 여러분 신앙적으로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윤리 도덕적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은 자녀된 도리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부모를 섬기는 이 효율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이상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의 메시지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이길래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거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마리아와 그 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 제자가 선생님, 당신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했을 때 48절에 주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고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요한을 향하여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마리아하고 이 요한 사이에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주시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공동체가 뭡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을 모신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이 예수의 영으로 모이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체다. 하나의 가족 공동체다.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진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이 공동체이기에 예수님께서 죽기 임종 직전에 이렇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에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진 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지붕 아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의 영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영적인 양식을 먹는 이 공동체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가족 공동체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영적인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녀로 우리가 느껴지고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유스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유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이 성도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이 교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니어가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고 부모는 자녀들을 돌보고 그 자녀들은 또 다른 자녀들을 서로 돌보고 보살피고 하는 거죠. 형제가 어려울 때 여러분 서로 돕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 교회 성도 안에서 형제가 서로 힘들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거, 서로 어려울 때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유스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전도에서 이 중고등부 교육관을 지금 페인트를 칠하고 천정을 공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이렇게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고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구역이 또 맛있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한 우리 권사님이 아프실 때 어떤 집사님은 자주 연락을 드리면서 그 권사님의 건강을 또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또 자녀가 부모를 섬겨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다 거룩하면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두가 서로가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죠. 우리가 함께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에는 그 어려움을 이 교회 공동체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구역원들이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서로 성도가 성도를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연락을 주고 따스한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보는 거 이거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부모님이 아플 때 자주 연락을 드리고 형제들이 아플 때 연락을 하고 자녀가 아플 때 돌보듯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벨뷰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 그렇게 헌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족 공동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날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한두 달만 모신 것이 아니라 사실 마리아는 장수했거든요.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사도 요한이 모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친자식도 이게 부모를 모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기 친어머니도 아니죠. 자기의 이모가 되는 이 마리아를 한평생 모셨습니다. 혈연적 관계를 초월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이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마리아를 모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20대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가
바로 사도 요한은 20대 후반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최후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것은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너에게 부탁한다. 지금 이렇게 모시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예수님의 생모인 이 마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밥해주고 빨래하고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40년 동안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도들은 본격적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많은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도들을 우리 사도님 하면서 따르게 되죠. 이 사도들을 적극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형인 이 야고보는 이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들이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가는 이 모습들을 사도 요한이 다 보게 되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도 그 마음 한켠에는 얼마나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40년 동안 이 어머니를 모시는 것으로 이 세월을 흘러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요한에게는 때로는 그 일을 벗어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요한은 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기 전에 자신의 이 마음 중심에 가장 먼저 누구를 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 중심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 자신의 주인 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명령에 끝까지 이 사도 요한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 사도 요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면서 그 마음 중심에 항상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으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사도 요한의 마음 중심에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난 이후에, 마리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사도 요한의 나이가 바로 70세가 넘게 되었죠. 70세가 넘게 되었을 때는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 본인만이 남게 되죠.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어떤 사역들을 합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평생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다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을 그러한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은 한평생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심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당시에 별명이 뭐였습니까? 얼마나 그는 성격이 급하였던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벼락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도 전하기 전에 뛰쳐가서 먼저 저주를, 심판을 외쳤던 자가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가 다 무슨 내용입니까? 사랑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그 모든 인생을 노년에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고백한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저는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국에 가서 이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는 얼마나 귀한 이 헌신된 이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타국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위대하고 귀한 사역이고 작은 교회를 묵묵히 섬겨가는 것도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 그 위대한 일을 하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사명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지켜주는 것, 내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귀하고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크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 직장,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가정, 그리고 믿음의 가족인 이 교회에서 묵묵히 맡겨진 이 직분과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역이고 사명이고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일명 교회론에 비유하는 이 장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보통 포도나무로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 포도나무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나무에는 공통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죠. 포도나무라는 이 줄기에 첫 번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가지가 나오면 두 번째 가지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나온 가지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모든 나무는 공통적으로 첫 번째 나온 가지 위에 두 번째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지는 두 번째 가지 위에 나오고 갈수록 이 가지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나온 이 가지가 제일 크고 튼튼합니다. 두 번째 가지가 좀 작고 세 번째 가지가 제일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가지가 제일 작은 가지들이죠. 이게 보통 일반 나무들의 보통 가지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요한복음 15장은 이 교회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인데, 그럼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큰 자도 있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큰 자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 가장 첫 번째 가지가 되어주는 겁니다. 가장 밑받침의 가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바로 누가 두 번째 가지가 자기보다 조금 믿음이 적은 사람이 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가 마음껏 이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이 큰 사람들은 믿음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가지가 그 역할을 하면 세 번째 가지는 두 번째 가지가 그 역할을 도와주는 거죠. 나보다 믿음이 좀 어린 사람을 책망하고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돌봐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면서 잘 정착하고 적응하여서 교회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의 하는 행동과 모든 모습들을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하품을 하고 있어도 그 모습조차도 이쁘게 봐주는 거죠. 저 학생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예배를 참 귀하고 대견하다, 예배 끝나고 나면은 잘하고 견디오고 인내하였다라고 칭찬도 해주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함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내가 이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와도 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더 반갑게 인사하고 따스하게 맞이해 주면서 정말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구나, 다시 이런 교회 다니고 싶고 이런 교회에 정착하고 싶구나,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이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해맑게 천사 같은 얼굴로 미소가 띄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 성도가 없다면은 내 얼굴에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거울을 보시면서 미소 짓는 얼굴 표정을 지으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으며 얼굴이 해맑게 빛나고 그 얼굴이 빛나는 그 교회에 사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임종 직전에 세워진 새롭게 만들어준 새로운 가족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부르심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또한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헌신을 통하여서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하여 더욱더 섬김과 희생과 수고가 아름답게 열매 맺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 벨뷰하는 장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